6월 29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성공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누리게 되는 혜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목받기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주목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쳐도 그 박수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박수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람의 영광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람의 영광이란 성공해서 내 존재감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오늘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줄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표적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말씀과 표적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어떤 결과였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 분명히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중간 성적표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말씀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어떤 반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관리들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위기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항상 그 분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세를 따르기보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군중심리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게 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는 심리 상태가 군중심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로 만연해 있었다 할지라도 군중심리에 빠지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따르고 또 무엇을 배척해야 되는지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또 하나의 반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42절과 43절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분명 관리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진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3절의 기록이 바로 믿음을 가진 관리들의 대반전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믿음은 가졌지만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사회적 혜택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어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방향이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하나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의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저희들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간구하오니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모든 박수갈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